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는 마태복음 8복음 가운데 마지막 여덟 번째 복음입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다른 7가지 말씀하고 크게 차이가 있다라고 하면 앞에 7가지의 복은 한 절씩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면 여덟 번째 복은 10절서부터 12절까지 총 3절을 걸쳐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4주 전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라고 하셨었던 이 의라고 하는 말의 헬라어는 디카이오시네라고 하는 단어로 기본적인 정의는 의, 정의, 올바름, 정당함이라고 그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지만 많은 신학자들은 이 부분에 있어서 여기에서 말하는 의다라고 하는 것은 문맥상 하나님 앞에서의 올바름, 즉 하나님과의 관계의 올바름을 이야기한다라고 말씀을 드리며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그래서 이 말씀을 직역을 하면 복되도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목마른 사람들아 라고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바로 예수님 앞으로 나와야 한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증거하였습니다. 그때 함께 나누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10절에서 말씀하시는 의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가? 이 의 역시 헬라어로 디카이오시네라고 하는 같은 뜻을 의미를 담고 같은 단어로 사용하고 있지만 여기에서 말하는 의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우리가 로마서 3장 21절과 22절을 통하여서 그 뜻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화면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하는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로마서 3장을 보면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말하는 의가 무엇인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마태복음 5장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의를 위하여, 즉 예수님을 위하여,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인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 것이다. 우리가 잘못해서 핍박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실수를 해서 고난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를 지어서 고통 가운데 있어서 당하는 고통이 아니라 오늘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말하는 의는 무엇이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우리의 삶이 만사형통할 것이다 라고 우리는 기대하지만 오늘 성경에서는 의 때문에 박해받는 일이 있다.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며 고통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힘든 상황이 있을 수 있다. 아니, 왜 예수를 믿으면 핍박을 당하는가? 아니, 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왜 이런 고난을 당하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이동원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쓰신 이렇게 복이 되어라 라고 하는 책에 이렇게 이 책을 통하여서, 이 한 단락을 통하여서 이 의미를, 이 뜻을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 순간 그리스도께 연합하게 됩니다. 이제 나는 그리스도께서 제시해 주신 가치관을 갖게 됩니다. 내가 예수께 속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나는 그분의 가치관을 따라 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직면해야 하는 고통과 핍박이 있습니다. 그것은 거의 필연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속적 가치관과 그리스도께 속한 가치관은 충돌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과 20절에 보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하는 줄 알라. 무슨 말입니까? 즉 고난받고 우리 삶에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가치관과 충돌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가치관을 세상 사람들이 싫어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 아니냐.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요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속해 있었다면, 세상 가운데 있다면 세상은 우리를 핍박하거나 우리를 힘들게 하지 않는다. 예수님께 택하였기 때문에, 예수님의 가치관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다. 예수님도 세상 가운데서 미움을 당하셨습니다. 세상 가운데서도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핍박을 당하셨습니다. 왜요? 세상의 가치관이 아닌 그리스도의 가치관, 하늘의 가치관으로 사셨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우리는 점검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고 한다면, 믿는 자로서 살아가고 있다면 세상의 가치관이 아닌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이 세상의 삶이 불편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다면 세상이 편한 곳이 아니라 불편한 곳이 되어야 됩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세상이 사는 것이 불편하지 않다면 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관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강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늘에 주시는 상급을 있기 때문에 세상 가운데 불편하지 않은 것이고, 또 한 경우는 세상 가치관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불편하지 않은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고난당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 3가지를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데, 그 첫 번째는 예수님 때문에 받는 핍박은 축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살고자 하면 언제든지 고통이 따르게 됩니다.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고 있다면, 예수님을 위해 산다면 세상은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고통 가운데 몰아넣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0절에 보면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을 행하다 고통을 받으면 하나님 앞에 은혜다. 베드로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때문에 받는 핍박, 그 핍박이 축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시고 알게 되시고 믿으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때문에,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살기 때문에, 또 예수님을 전한다라고 하는 이유로 핍박을 받는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도리어 축복이다. 내가 예수를 전하다가 핍박을 받고 내가 예수를 이야기하다가 고통을 당하고 불이익을 당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의 길로 인도하시는 지름길이다. 사회생활하면서
직장 생활하면서 사람들과 만나며 가족들과 만나며 회식 자리에서 술 한 잔이라도 당당하게 거부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나는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목사입니다. 나는 장로입니다. 나는 권사입니다. 나는 성도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하며 세상 가운데 불이익 앞에서도, 세상 가운데 고난 가운데서도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서서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나의 가치관을 드러낼 때 그때 받는 고난, 고통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미 다 알고 계신다. 사도 바울은 예수를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그의 가치관이 바뀌게 되어지게 되고 그의 삶이 변화되어진 이후에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만사형통의 삶을 산 것이 아니라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예수의 가치관으로 살아갔기 때문에 더 큰 고통 가운데 살았다. 고린도 후서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말씀 23절에서부터 30절까지의 말씀, 대한성서공에서 나온 세번역으로 읽으면 조금 더 우리에게 다가와서 세번역으로 준비하였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입니까? 내가 정신 나간 사람같이 말합니다마는 나는 더욱 그렇습니다. 나는 수고도 더 많이 하고 감옥살이도 더 많이 하고 매도 더 많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습니다. 유대 사람들에게서 마흔에서 하나 뺀 매를 맞는 것이 5번이요, 채찍으로 맞는 것은 3번이요, 돌로 맞은 것은 1번이요, 파선을 당한 것이 3번이요, 밤낮 꼬박 하루를 망망한 바다에 떠다녔습니다. 자주 여행하는 동안에 강물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 사람들의 위험과 도시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의 위험을 당하였습니다. 수고와 고역에 시달리고 여러 번 밤을 지새우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추위에 떨고 헐벗었습니다. 그 밖의 것에 제쳐놓고서라도 모든 교회를 염려하는 염려가 날마다 내 마음을 누르고 있습니다. 누가 약하여지면 나도 약해지지 않겠습니까? 누가 넘어지면 나도 애타지 않겠습니까? 꼭 자랑해야 한다면 나는 내 약함을 자랑하겠습니다. 예수를 만나고 예수의 가치관으로 살았었던 바울은 세상 가운데서 이러한 고통과 이러한 핍박과 이러한 아픔 가운데 살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 되게 한 것, 이러한 핍박 가운데서도, 이러한 매 맞은 가운데서도, 동족들의 위협 가운데서도, 이방 사람들의 그러한 위협 가운데서도 밤낮 잠도 못 자고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12장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이는 내가 약한 데에 강함이라. 아멘. 왜 이 고난을 기뻐하는가?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기뻐할 수 있는가? 그 상황 가운데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가치관으로 살아갈 때에,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세상의 가치관으로 볼 때에, 세상 사람들의 시선으로 볼 때는 실패자이고 패배자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그 가운데서도 나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며 나와 함께 하시며 나의 약함을 들어 사용하셔서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였기 때문에 바울은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다라고 고백을 하며 이러한 상황에서도 감사하는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가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예수를 믿는 이유만으로, 예수쟁이라고 하는 이유만으로 고난을 당하고 있다면 오늘 바울을 보시고
바울의 고백을 보시며 우리 가운데서 일하실 성령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의 상황을, 우리의 아픔을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며 그 고통 가운데서도 감사하시는, 기뻐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핍박받는 자가, 두 번째로 주시는 우리의 메시지는 핍박하는 자를 오히려 축복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핍박하는 자를 오히려 축복하라. 마태복음 5장 44절 6가지 복을 말씀하시며 예수님께서 계속 설교 말씀을 하시며 5장 44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예수님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너희를 모욕하고 핍박하고 터무니없이 비난하고 너희를 해하려고 한다면 오히려 그들을 위하여 축복하라고 기도해라. 세상의 가치관에서는 눈에는 눈이고 이에는 이이며 한 대 맞았으면 2배, 3배로 갚아줘야 되는 것이 세상의 가치관이라면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에서 말씀하시길 남이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십리를 가고 속옷을 벗어달라고 하면 겉옷까지도 다 내어주어라. 그리고 그를 위하여서 기도까지 해라. 핍박하는 그를 위하여서 기도까지 해라. 그들이 내게 돌을 던지면 그 돌을 다시 집어 던지는 것이 세상의 가치관이지만 하늘의 가치관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돌을 맞으며 그를 축복해라.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목사님, 핍박하는 사람은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차라리 내가 안 보고 말지요. 차라리 내가 피하고 말지요. 차라리 내가 핍박하는 사람과 멀리하고 말지. 어떻게 그를 축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그들을 축복하고 그에 대한 판단과 그에 대한 심판은 하나님께 맡기라라고 하는 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의 가치관이고 그리스도인의 가치관인 줄 믿습니다. 로마서 12장 14절에서부터 21절까지 보면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에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에게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라.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것이 그리스도의 가치관이고 이것이 천국 시민이 이 땅에 살아가는 방법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핍박하는 자, 우리를 힘들게 하는 자, 그를 위하여서 기도해라. 이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 참 제가 기도할 사람이 많을 것 같습니다. 안 웃으시네. 입 웃으실 줄 알았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서 기도하시고 그를 위하여서 복음을 전하시고 그를 위하여서 전도하시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기를 함께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늘의 상을 바라보며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21절 말씀해 보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와 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그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 이유는 무엇인가? 바로 하늘에서의 우리의 사랑이 클 것이다. 그 증거는 무엇인가? 바로 구약에 나와 있는 여러 선지자들 통하여서 그 증거가 이미 기록되어졌고 이미 우리가 알고 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입니까? 우리가 오후 예배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왕들을 배우며 므낫세 시대에 의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며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 사람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마음을 증거하였다가 톱에 쓸려서 순교당했다라고 전해오는 이사야 선지자. 그 이사야 선지자를 대하여서 믿음의 장 히브리서 11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돌로 치는 것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학대를 받았다. 이사야는 이러한 고통 가운데도 의를 위하여 살다가 이런 고통을 당한 믿음의 사람 가운데 한 명으로 기록되어져 있는 이사야. 히브리서 11장 맨 마지막에는 앞에 나와 있는 믿음의 모든 사람들과 함께 이사야를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다. 더 좋은 것을 예비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늘의 상을 바라보며 하늘에 주시는 그 은혜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 디모데후서 4장 7절 말씀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그러한 고통 가운데도 그러한 핍박 가운데도 끝까지 믿음을 지킨 바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메시지를 들으시며 이 말씀을 붙잡으시며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힘들거나 고통 가운데 있거나 또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고단하더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에게 큰 상을 주실 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일하시는 것을 경험할 것을 소망하시며 끝까지 믿음을 지키시고 끝까지 의를 위하여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다가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으시고 상을 받으시는 귀하고 복된 우리 성원교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